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는 사람입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사는 것과 같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면 안 돼요. 뭐 하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면 안 돼요. 자, 지난 시간에 이 소요리 문답 13번째 문항을 배웠습니다. 자, 우리의 첫 조상은 누굴까요? 아담과 하와 첫 조상이 창조된 본래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죄가 없는 상태, 깨끗한 마음을 가진 상태.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좋은 친한 관계를 맺었던 상태예요. 거기에 계속 그 상태로 있었는지를 묻고 있고, 답은 어땠냐면 우리의 조상은 자유로웠어요. 하나님이 로봇처럼 기계처럼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를 가지게 하셨고,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고 그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하게 되었어요. 자, 어서 와요. 우리 혜성이 어서 와요. 자, 우리 혜성이 못 본 사이에 더 예뻐졌네요.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에덴 동산 그 중앙에 뭘 두셨을까요? 이 나무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있는 그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 말은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랑 너랑 영원히 행복하게 서로 사랑하며 살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어떻게 됐어요? 깨졌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깨진 건 그냥 약속 한 번 어긴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깨트린 것이 곧 죄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자, 이 세상의 모든 나라에는 법들이 있어요. 법.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어요. 우리나라엔 특별히 또 여러분이 다 쉽게 알 수 있는 이런 법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신호등. 자, 신호등의 법은 뭐죠? 자, 빨간불일 때는 찾기를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초록불일 때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호등, 교통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차가 쌩쌩 다니는 길도 안전하게 건너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신호등의 법을 깨트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사고가 나고 그리고 되게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이게 뭐예요? 과일인데 어떤 과일이에요? 썩은 과일이에요. 썩은 과일은 먹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돈을 글쎄요, 뭐 돈 준다면 먹을지 모르겠지만 자,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고 죄를 지은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썩은 과일같이 이제 아무 쓸모가 없는. 저번 주에 목사님이 얘기했죠. 동물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죽으면 끝이지만 사람은 죄를 짓고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끝이 아니라고 했죠.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지옥으로 가서 영원토록 그 지옥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그 지옥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라고 했어요. 처음에 우리의 조상은 죄가 없는 깨끗한 하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죄를 지어서 검은 마음인 채로 썩은 과일에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되어버린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이에요. 자, 그 죄가 우리를 썩은 과일 같은 존재가 되게 한
검은 마음을 되게 한 죄가 무엇인지를 14문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목사님이 질문을 읽을 테니 여러분이 답을 읽어보세요. 죄는 무엇인가요? 자, 죄는 뭐랑 연관돼 있어요? 하나님의 법. 근데 그 하나님의 법을 뭐 할 때? 순종할 때요. 이 순종할 때 중요한 거 있죠? 자, 두 가지래요. 죄가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순종이 부족한 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뭔가를 어긴 것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건 그게 아니라 순종이 부족한 것도 죄가 된 거예요. 이를테면 자, 이 아이가 지금 뭘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홈워크 뭔지 알아요? 와, 벌써 아네. 목사님은 중학교 올라가서 ABCD를 배웠어요. 여러분은 벌써 막 다 영어를 배우죠? 목사님은 초등학교 때 어느 차에, 봉고차에 막 끌려가가지고 학원을 갔거든요. 동네에서, 동네에서 막 놀고 있는데 봉고차가 동네에 딱 오더니, 야, 타! 그래서 뭔지 모르고 그 탔어요. 나쁜 사람이어서 큰일 날 뻔했겠죠. 근데 어딜 갔냐? 동네 학원을 갔어요. 근데 그 학원이 컴퓨터 학원인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모니터, 키보드 막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랬어요. 알파벳을 쳐보래요. 알파벳 뭐예요? A, B, C, D, E, F, G 그걸 쳐보래요. 근데 목사님이 A, B, C, D까지밖에 못 쳤어요. 어. 그때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그래서 옛날에는 그랬어요. 영어를 초등학교 때 안 배웠어요. 자, 홈워크, 숙제. 자, 엄마가 누구누구야, 아들아, 딸아, 숙제해야지. 근데 숙제해야지 하는데 숙제를 안 하면은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해야 된단다. 서로 서로 사랑해야 된단다.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뭐 나쁜 사람 아니 옆에 있는 친구를 미워하거나 때리거나 막 욕을 하거나 그것만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못하는 것도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그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물론 어기는 것도 죄가 되겠죠. 자, 누구누구야 아들아 딸아 자 오늘은 핸드폰 자 2시간만 하는 거야 1시간만 하는 거야 라고 했는데 엄마 몰래 3시간 하고 4시간 하면은 그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못하는 것도 죄가 되고 어기는 것도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순종이 부족하다라는 의미에는 무슨 말이 있냐면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원하는 것이 없다. 원하는 것이 없다. 자, 우리는 저번에 뭘 했어요? 달란트 잔치를 했어요. 자, 우리 혜성이 주는 그날 못 왔지만 달란트 선물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또 달란트 잔치를 함께 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달란트 잔치여도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면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안 기뻐요. 아무리 잔치상이 막 화려하게 잘 준비되어 있어도 내가 원하는 것이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저번 주에 목사님이 순종은 뭐라고 했어요? 마음에 뭘 담는 거라고 했어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순종이 부족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원하는 것이 없어요. 예빈이를 하나님이 보시는데 예빈이한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없어. 그게 뭘까? 막 완벽하게 순종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번에 말한 것처럼 예빈이, 예은이, 주희의 마음을 보는데 하나님이 너희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이 없어. 그러면은 하나님 기준에서는 너희들을 볼 때 원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부족하다는 거, 순종을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아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순종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여기 따라해 볼까요? 본받고 따라서 행한다. 자,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여기 본받지 말고 이 세상에 순종하지 말아야 됩니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접시. 접시는 뭘로 만들까요? 유리, 뭐 여러 가지 뭐 도자기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이게 뭐예요? 찰흙. 찰흙을 이렇게 있는 접시처럼 만드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왜? 찰흙이 말랑말랑하니까. 그러겠죠? 근데 여기 있는 이게 뭐예요? 돌. 요거 나무, 요 돌이나 나무를 이렇게 접시로 본받아서 이렇게 만들려고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의 두 손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뭐 기계가 필요하겠고 특수한 장비가 필요하겠죠.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에 이 그릇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본받아서 따라서 행하려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돼요? 이 찰흙처럼 말랑말랑 부드러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딱딱한 돌이나 나무와 같으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들어올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돌이나 나무와 같은 딱딱한 마음이 검은 마음. 자, 그런데 하나님이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들일까요? 말랑말랑한 마음. 자, 이 검은 마음의 반대는 하얀 마음. 어떻게 이 검은 마음이 하얀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몰라요. 자, 우리 검은 마음이 어떻게 하얀 마음이 될 수 있어요? 자, 누구에게 나의 무엇을 고백하면은 이분이 누구예요? 이분이 지금 어디 달려 계세요? 십자가에 왜 달려 계세요? 나의 무슨 마음 때문에? 나의 무슨 마음 때문에? 나의 검은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매를 맞고 피를 다 흘리신 거예요. 그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의 이 검은 마음,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 제 마음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하세요? 깨끗하게 다시 하얗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십자가 캠프에 간 친구 있고 못 간 친구 있는데 십자가 캠프에 가서 우리는 이렇게 이 일을 한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막 부르면서 나의 죄를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얗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한번 깨끗하고 끝나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벌써 지난 주일에는 막 찬양하는 모습, 오늘 모습이랑 또 너무 많이 달라졌어. 그게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또 검어질 수 있고 그렇게 때가 묻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에서 계속 배우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면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검은 마음, 때가 묻은 마음을 다시 하얗게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는 죄는 순종이 부족한 것이고 또한 죄는 어긴 것인데, 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이죠. 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말아야 되지만 먹었어요. 그것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단지 한 말씀 어긴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품는 작은 미움들 그리고 원망,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을 여러분이 점점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작은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이게 뭘까요? 이글루 가본 적은 없죠. 목사님 못 가봤어요. 자, 이게 어디 있는 거예요? 북극 같은 아주 추운 곳에 이게 얼음으로 지어진 집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글루에서 저기 미국 위에 알래스카에 있는 지역에서 어떤 한 아이가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빠, 우리는 거기는 이제 뭘 사냥해서 먹는 거예요. 늑대를 사냥해서 늑대 고기를 먹어요. 아빠, 근데 우리 늑대를 어떻게 사냥해서 먹어요? 아, 늑대 사냥하는 법을 알려줄게. 자, 여기 늑대가 있어요. 자, 이 늑대를 어떻게 막 화살을 쏘거나 총을 쏘거나 그러지 않아. 어떻게 이 늑대를 잡냐면은, 자, 이게 뭐예요? 피야, 피. 자, 피고, 자, 이게 뭐예요? 칼이에요. 자, 얼음 속에 칼을 딱 꽂아놔. 그리고 그 칼에다가 뭘 발라놓냐면 피를 발라놔. 그러면 추우니까 그 피가 꽁꽁 얼겠죠. 늑대가 이렇게 가다가 피를 보고 피를 막 핥는 거예요. 그러면은 피를 핥다가 처음에는 이제 피 맛을 보고 계속 핥다가 피가 이제 그 피를 계속 먹으니까 그 속에 있는 뭐가 나오겠어요? 칼이 나오겠죠. 근데 그 칼을 또 계속 핥는 거야. 추우니까 이게 감각이 둔해져 가지고 칼의 혀가 이게 칼에 베어. 그러면은 그 혀에서 내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피를 내가 먹던 피로 알고 계속해서 핥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다 쏟아져서 죽는데요. 그래서 늑대를 잡는데 그냥 칼 꽂아 놓고 피 발라 놓으면은 늑대가 그 주변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늑대를 잡는데. 여러분, 목사님 왜 이야기했어요? 죄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죄는 절대로 그 죄로 끝나지 않아. 작은 죄가 계속해서 다른 죄를 낳게 돼요. 여러분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순종이 부족해지는 것을 그 즉시로 예수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은 그냥 놔둬버리면은 그 죄는 그 다른 죄, 더 다른 죄, 더 큰 죄, 계속해서 그 죄는 다른 죄를 낳아요. 그런데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십자가 캠프 때 받은 그 은혜 지금 많이 까먹었을지라도 다시 그 은혜 작은 거를 찬양하는 아니면 기도하는 말씀 한 절 읽는 그 작은 것은 또 다른 은혜를 낳고 또 다른 은혜를 낳아요. 죄와 은혜가 비슷한 특징이 있어요. 자, 우리가 아무리 죄를 처음에 다시 졌어. 그리고 그걸 놔두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또 다른 죄를 또 짓는다고 했어요. 무조건 짓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어. 하지만 우리가 다시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다시 허름한 썩은 과일과 같은 모습이 다시 되었다 해도 예수님 나의 이 모습 용서해 주시고 다시 고쳐주세요 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다 끌어안아 주세요. 우리의 더러운 모습,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다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죄를 지었어도 죄는 어긴 것뿐만이 아니라 순종이 부족한 것도 죄이구나.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어도 예수님께 고백하고 예수님께 돌아가면 예수님은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그렇게 다시 검고 때가 묻은 마음 언제나 예수님께 고백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예수님의 그 피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알았죠? 자, 오늘 요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합시다. 지난주 동일한 말씀이죠. 함께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시편 111편 5절 말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부 친구들이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친구들 주일날 이른 시간부터 준비하고 이곳에 왔는데 피곤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많은 죄들이 있는데 그 죄들을 그냥 놔두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에게 나아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다시 예수님의 품 안에 푹 안기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러운 마음, 그렇게 때 묻은 마음으로 내버려 두지 않고 언제나 깨어서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늘 새로워질 수 있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2학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우리 친구들 힘을 내서 또 2학기 힘차게 잘 출발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